we read your holy word. Help us see, Lord, help us learn. Holy Spirit, from its pages lead the way, lead the way. Come and rouse our stubborn will. Lord, make our hearts and souls be still. As we read your word, may we heed it and obey. 오늘 같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 숨을 거두시니라. 여기서 먼저 다 이루었도다라는 이 말은 세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영어로 it is finished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에서는 두 단어로 표현되어 있고 또 그리스, 고대 그리스어로는 10개의 문자로 이루어진 한 단어 테텔레스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 이루었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정말 다른 어떤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한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팍스 로마라는 구어로 로마의 통일 전성기를 이루었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면서 더 이상 점령할 땅이 없는 것을 알고 통곡했다고 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성자의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직 승리한 사람만이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고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배상과 또한 승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선언이며 우리에게는 또한 중대한 선언인가를 오늘 이 말씀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승리를 주장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배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의미하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죽음은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은 수치와 모욕과 고통의 고난이었고 고통 속에서도 또 천천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아주 천천히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3살의 나이에 이러한 황량한 갈보리 언덕 위에서 당시에는 가장 처참한 도구로 사용되는 이 십자가형을 받으신 후에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셨습니다. 여러분, 짧은 나이에 주님께서 오래 사시지도 않으셨는데 다른 사람들은 33살 정도가 되면 이제 시작할 때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인생이 이제 막 꽃피기 시작하는 그 때에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난 속에서 천천히 죽어가셨는데 주님께서는 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모든 것들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의 완성은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죽기까지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맡기신 일들을 주님께서는 완성하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험난하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또 얼마나 힘든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맡기신 그 일들을 온전하게 순종하시고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또 2절 말씀해 보면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완성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사명을 또한 이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는 데 있어서 자신에게 닥쳤던 그러한 수치들은 그분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그분에게 닥치는 고난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온전히 묵묵히 이 과업을 수행하시고 또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감추어진 이 신비는 다 이루었다 하는 이 한마디에서 다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33세의 나이에 이 일들을 주님께서는 완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것을 이루었다라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첫째,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지냐면 첫째, 주인이 노예 또는 하인에게 어떤 일을 맡겼을 때 그 일을 다 끝마친 후에 노예나 하인들이 주인에게 제게 맡기신 일을 다 끝냈습니다 라고 또 다 해놓았습니다, 다 완료했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그런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을 맡은 사람이 그 일을 완전히 마쳤을 때만이 사용할 수 있는 용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놀라운 말씀인데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공부해보다 보면 가장 대표적인 세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 네 단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는 오늘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let us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뭐뭐 하자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은 그것이 아니라 가장 오늘 이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세 가지 가장 중요한 말이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once라는 것입니다. 단 한 번에 또는 once for all이라고 되어 있어요. 단 한 번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단어는 완전한 perfect이라는 단어입니다. 완전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의 단어는 뭐냐면 eternal 또는 everlasting이라고 이야기해서 영원한 또는 영존하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는 주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 죽으심으로써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위한 완전한, 그렇죠? 완전히 그리고 영원한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그냥 단지 그냥 하다 마는 정도나 또 이것을 99% 완성한 것이 아니라 100% 완전히 이루셨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여러분 읽을 때 항상 아까 말씀드린 이 세 단어를 항상 주목해 보십시오. 단 한 번에 또는 완전한 또는 영원한 또는 영속하는 이런 단어들을 영존하는 이런 단어들을 한번 계속해서 주목하시면서 줄을 꺼시면서 읽으면 주님이 하신 일들이 얼마나 대단하시고 놀라운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이셨습니다. 이사야에서도 예수님을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묘사하는 대표적인 복음서가 마가복음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통치자로서가 아니라 종으로서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노예로서 오셔서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마땅히 통치자이시고 그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영광을 누려 마땅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영광의 왕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종의 몸을 취하시고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으신 그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작이 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에 속지 마십시오. 물론 시작하는 것은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작조차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루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일단 시작을 하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붙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은 다 시작은 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작을 하고도 시작이 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시작을 하고도 끝마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미완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시작한 것을 끝내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마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작하고 못 이룬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직장 같은 데서나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특히 등용을 해서 나중에 더 승진시키거나 또 가장 있는 CEO, 사장 가까이 두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실한 사람이죠. 신실하다는 말은 뭡니까? 끝까지 책임을 다하고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맡긴 일들을 책임감 있게, 그렇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을 끝까지 수행하고 지켜내고 완성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등용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그런 신실한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이 굴하지 않고 또 상황에 의해서 변하지 않고 항상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작이 반이다.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작한 것을 끝마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완성하셨다는 그 선언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간단한 예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성취라는 것은 다 이룬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 채운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또 4장과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4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 주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양식은 뭡니까? 그냥 먹고 사는 데만 바쁘지 않습니까? 예, 먹고 사는 거 중요하죠. 그것을 등한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살아야, 그렇죠? 하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작품입니다. 또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일들을 찾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또 그 일들을 끝마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목적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 대한 목적과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목적과 계획을 찾아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것을 완성하고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렇죠?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직장인들은 또 여러 가지 자신들의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면서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우리는 맡기신 것을 잊지 말고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나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시는 일들, 즉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되. 자,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끝마치라고 하신 그 일들을 주님은 수행하셨고 또 그 일들이 바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계시록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또한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다. 알파와 오메가는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알는 그리스 또 헬라어의 처음이자 마지막 글자를 이야기하죠. 우리가 영어로 이야기하면 A부터 Z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그 알파와 오메가 모든 것들의 처음이자 끝이라고 선언하시고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계시록 21장 6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도 다 이루어졌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셨고 이제 남은 부분들은 이제 주님께서 완성하신 것들을 이제 끝내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또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라고 또한 계시록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말씀하셨어요. 이때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 이것을 다 언급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완성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땅에서 다 끝마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그가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됐어요. 아까 it is finished라고 여겼죠. 여기서 I finished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My course, 내 달려갈 길, 나의 그 경주로를 그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다 끝마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정신 중에서 가장 올림픽의 꽃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마라톤이죠. 그렇죠? 거의 40km 관련된 그 길을 어떻게 해요? 완주하는 것. 그 완주. 그래서 마지막 주자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주자가 들었을 때까지 올림픽은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들을 완성하고 마무리하는 것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끝마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 사역에 있어서 이 위대한 선언을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이제 마지막 자신의 영을 아버지께 맡기기 전에 바로 이 위대한 선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 바로 율법의 끝마침이 되신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단도직입적으로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냥 다 끝마쳤다, 다 끝냈다, 다 완성했다 라는 뜻인 것입니다. 첫째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주님께서 종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주인에게 보고할 때 다 해놓았습니다. 다 완성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또한 이 다 이루었도다 라는 말은요, 희생 제사의 제물로 바쳐진 짐승을 검사하는 제사장이 희생 제물이 제단에 바쳐질 수 있는 흠없는 제물이라고 판단될 때에 어떻게 말하냐면 완료, 다 완료 또는 다 이루었다 라고 말을 선언한다는 사실입니다. 유대 백성은 하나님의 제단에 이러한 불완전한 제물을 가지고 가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사장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제물을 가지고 가서 희생 제물을 가지고 가서 검사를 받게 됩니다. 제사장이 그 희생 제물에 흠이 있나 없나를 검사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선언한지 아십니까? 다시 말하면 합격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료, 문제가 없다라고 완전하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선언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희생물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흠없고 깨끗하며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능히 제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려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흠도 점도
없었던 분이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점도 없고 험도 없고 그렇죠. 아무런 험이 없었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성경 전체를 통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고난을 받으셨죠. 그리고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이 빌라도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절에 보면 빌라도가 수제사장들과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였노라. 심지어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빌라도조차도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했다라고 선언했다는 사실입니다. 또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던 백부장이 있었는데 그 백부장도 누가복음 23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이분은 확실히 의로운 사람이었도다. 의롭다는 말은 뭡니까? 그 안에 흠이나 그렇죠? 또 잘못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는 아무도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의로우신 분이셨습니다. 의로우신 분으로서 그분은 바로 이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던 것입니다. 또 심지어는 예수님을 배반했던 이스카리옷 유다도 뭐라고 선언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4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긴 뒤에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도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져다 주고 난 이후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지한 피를 배반하여 넘김으로 죄를 지었노라. 예수님을 팔아 넘겼던 배반했던 그 이스카리옷 유다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무죄한 피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무죄한 피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다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목을 매달아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이 아무런 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아까 그 희생 제물을 바쳐서 검사를 맡아서 아무 흠이 없어서 그렇죠? 다 완료 또 합격 완벽이라고 선언했던 것처럼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이것들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한 이 단어는 작가가 작품을 구상하고 그 작품을 완전히 마쳤을 때 그 작품 앞에서 다 이루었다 또는 그 작품을 완성했다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은 그늘 속에 있는 하나님의 화랑이었다라고 전시장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의 그 스케치 그림은 이제 신약 시대의 갈보리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고 멋있게 이제 전시가 되었습니다. 중국 여러분 아시지만 중국 5호 16국 시대에 있었던 일화 중에 하나는 양나라의 전설적인 화백 장성료가 금융에 있는 안락사에 용 2마리를 그렸는데 눈동자를 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눈동자를 그리지 않느냐는 말에 그는 대답하기를 눈동자를 그리면 용이 하늘로 날아가게 된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을 믿지 않자 직접 눈동자를 그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용은 그 그림에 있던 그 용은 정말 용이 되어서 하늘로 날아가고 눈동자가 그려지지 않은 용은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서 비롯되어진 사자성어가 뭐가 있습니까? 바로 활용점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완성되었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지막에 용의 눈을 그렸다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 위에서 선언하시고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옛날에 있었던 사자성어와 관련된 이야기니까 용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너무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한 것입니다. 활용점정이라는 말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예화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또한 설명해 주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그들을 가지고 슬퍼하며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성경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과 27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자, 여기 보십시오. 모세는 모세오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대언자들의 글은 뭡니까? 그 뒤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들을 다 지칭합니다. 그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모든 성경 기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성경 기록들을 어떻게 해요? 그것들이 다 자기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주님께서 다 그것을 풀어서 설명하시면서 내가 그걸 완성했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또한 그 뒤에 주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만나셔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신 뒤에 그들과 식사를 나누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또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그 뒤에 44절에 보면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다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들이 이것들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구약에서 그려진 그 스케치가 이제 그 그림이 이제 완성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완성자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신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는 바로 그 그림의 구약에 그려진 그 그림의 완성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신비 속에 감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늘 속에 있지도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완성된 작품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뒤돌아보면서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주님의 것들을 바로 우리는 뒤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그것을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더 복돼요. 우리는 이미 이제 이루어진 그 일들을 뒤돌아보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일들을 위에 서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이것은 건축가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건축가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설계를 하죠. 그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설계한 것들이 이제 설계도가 완성되면 그 설계도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건축물이 지어집니다. 그리고 건축물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다 됐다. 다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모든 그런 성경에서 이야기되어진 또한 계획되어진 그 모든 건축물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완성하신 거예요. 그것은 얼마나 놀라운지 그 완성된 작품이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인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까? 새 예루살렘 도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미 다 이루어졌고 이제 그것들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었다가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이제 우리를 향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이것은 돈을 빌린 채무자가 빌린 돈을 모두 갚은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휴, 다 끝냈다. 다 갚았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빚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그 빚에 의해서 사실 종이 되는 거예요. 그 빚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채무를 다 갚고 난다면 어떻게 해요? 네, 안도의 한숨을 치게 되죠. 그렇죠. 미국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전부 할부로 살다 보니까 여러분 직장을 못 구하게 되면 바로 파산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을 악착같이 벌어가지고 처음에는 월세나 뭐 다른 것으로 할부로 사다가 이제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할부로 살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심이에요. 안심이라고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다 할부로 해요. 차, 집까지 다 해서 할부로 살아요. 그래서 직장을 잃는 것은 그들에게는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할부를 평생 할부를 갚다가 허덕이다가 그들은 고생만 하다가 갑니다. 그런데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그 할부로 하지 않고 목돈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다 이제 갚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면 얼마나 홀가분하겠어요. 바로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채무를 다 갚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빚을 예수님께서 갚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빚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지었던 그 빚, 죄의 빚을 주님께서 다 갚아 주시고 오늘 이 선언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선언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빚을 갚으시고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다 배상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율법은 엄합니다. 율법은 어떻게 합니까? 그 값을 요구하고 지불을 요구합니다. 죄의 싹은 뭐라고 되었습니까? 네, 사망. 율법에 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요라고 그랬어요. 그 죄는 뭡니까? 율법은 그 죄를 지었던 우리에게서 사망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사망을. 그런데 그 사망을 요구하는 그 사망의 그 값을, 죄의 값을 누가 갚아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갚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빚을 지고 계신 분도 계시겠죠? 여러분,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은요, 참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항상 마음을 짓누르고 무거운 짐이 있는 것 같아요. 채무자는 그 빚을 갚기 전까지는 거기서 헤어나지 못해요. 주님께서는 한 홀이라도 갚기 전에는 너희가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빚을 갖고 있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빚을 다 지불했을 때 얼마나 홀가분하고 자유롭고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지었던 그 죄의 값, 사망으로만이 지불해야 될 그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위에서 다 갚아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이것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다시 말해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우리의 채무, 우리의 빚을 다 갚았다라고 주님이 선언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빚을 지게 되면 그렇죠, 부모의 마음도 아프잖아요. 그런데 이제 원래 그렇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뭐 정려나 상속의 문제가 생기겠지만 지금 법으로는,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 자녀의 빚을 부모가 많이 갚아줬죠. 그래서 갚아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녀도 안도의 한숨을 칠 뿐 아니라 부모도 어떻게 해요? 이제 자녀의 이 빚까지 다 갚아줬어. 얘가 문제가 되지 않겠구나. 또 여러분, 자녀가 벌금을 물지 못하게 되면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벌금을 어떻게 해요? 갚지 못해서, 물지 못해서 정정긍긍하고 있었을 때 누군가가 와서 그 빚을 갚아줬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홀가분하고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죄의 값을 다 지불할 수 없었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죽음을 통해서만이 여러분이 그 값을 지불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선언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 선언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들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이 고난과 고초를 당하고 아까 수치를 당하면서도 그 수치를 개의치 않으시고 멸시하시고 오히려 이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맡기신 이 위대한 구속 사역을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갚아야 할 빚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빚을 갚아주셨지만 이제 우리는 사실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주님께서 무료로 값없이 갚아주셨지만 우리는 이제 마음으로는 어떻게 해요? 그분에 대해서 사실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 빚을 갚아주신 분에게 은혜를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은혜를 우리는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세 가지 I am 대표적으로 1장에서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선언이 무엇입니까? I am a debtor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빚진 자라. 나는 빚진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했어요? 빚진 자라고 그랬어요. 어디에 빚졌다는 것입니까? 두 곳에 빚졌다는 거예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들에게 이제 빚을 진 것처럼 그런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항상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채무자로서 빚을 갚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것은 단지 그냥 부담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그 누리는 것들이 그 특권과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빚진 자라는 생각 속에서 항상 살았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나는 빚진 자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사실 빚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빚을 다 탕감해 주신 그리고 다 갚아 주신 우리는 이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부지런히 살아야 됩니다. 마치 빚을 못 갚은 것처럼 주님께서 갚아주셨지만 빚을 못 갚은 것처럼 빚을 지고 있는 것처럼 아니면 빚을 다 갚아준 것들에 너무 감해서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이 자신들에게 해준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런 거 바라지도 않더라고요. 부모들이. 그냥 자식들에게 폐 안 끼치고 그냥 너희들끼리 그냥 행복하게 잘 살아라. 사실 저희 세대가 베이비 붐 시대에 태어난 저희 세대가 샌드위치 세대라고 그래요. 그렇죠? 부모에 대한 의무는 다 해야 되면서도 그렇죠? 자식에게 대접 못 받는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세대가 바로 우리 세대 참 불행한 세대라고 할 수 있죠. 요즘 청소년들도 불행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노인들이 그렇죠 많아지게 노인 인구가 많아지니까 이 노인 인구를 떠받쳐야 하는 그렇죠 생산 인구예요. 그런데 노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부담, 그 세금,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청소년들이 가잖아요. 청소년들이 요즘 많이 허덕이고 있어요. 참 불행하죠. 그러나 우리 샌드위치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고생만 진탕하고 그렇죠? 부모님께는 복양을 해야 되지만 자식에게는 대우받지 못하고 또 예우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요즘 그러더라고요. 자식에게 너무 투자하지 말라. 노년에 자식에게 빚을 지지 않고 또 자식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면 자신의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많이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지금 다 퍼주지 마세요.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지금 자신의 노후를 그래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의 영혼의 노후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안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노후를 해결해 주셨어요. 물론 우리의 인생의 노후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지만 그 인생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노후를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이 일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또 이것을 감사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내주신 이 완성,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이 선언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시고 오늘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이 5가지 제가 봤죠.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 종이나 하인이 모든 일을 끝마친 것. 두 번째, 제사장에게 그렇죠? 희생제물을 검사 맡았을 때 그것들을 완전하게 만족스럽게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 그렇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또 세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예술가. 얘가 작품을 완성했을 때. 네 번째 건축가. 다섯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빚을 진 자가 빚을 해결해 준 것.
바로 이러한 형태의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그분의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일들을 다 끝마치셨고, 또 성경에서 제사장에게 흠이 없는, 그렇죠, 또 점이 없는 희생 제물이 되어야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셨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희생 제물로서 우리의 구속 사역을 완전히 완성해 주시고, 구약에 그려진 그 그림을 주님께서는 계획되어진 그리고 그려진 그 그림을 다 완성하셨고, 또 주님께서 건축하시고자 했던 그 건축을 주님께서는 끝내셨으며, 다섯 번째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면서 배상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배상과 승리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승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배상해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완성해 주셨습니다. 이 선언을 했을 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사탄은 벌벌 떨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마치러 오셨지만 그 중에 하나가 마귀의 일을 끝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선언을 하셨을 때 마귀는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승리자가 되셨고, 그 승리를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활이라는 거, 부활.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승리하게 하셨죠. 또한 율법, 그렇죠? 율법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셨죠. 또 육신을 이기셨죠. 또 세상을 이기셨죠. 마지막에는 뭐를 했어요? 마귀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셨다는 건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엄청난 선언이 바로 다 이루었다 하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나가실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해 주신 이 놀라운 일들, 주님께서 행해 주신 이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감사함으로 여러분 또한 예수님처럼 승리를 선언하시고, 또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갚아주신 그 배상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Open my eyes and let me see glimpses of truth you have for me. For in your word I find the truth that sets me free.